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침이 없는 감사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이 요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대학팀과 모 프로팀과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가진 이 시합에 총장님과 제가 관전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해 상당한 팀 리그의 성적도 있기는 했지만은 불확실한 마음으로 관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대학 리그가 중단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력 향상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물론 그쪽에서 특별히 관계가 된 그런 게임은 아니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4대3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1년 안에 이렇게 선수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를 감독했던 분이 감독으로 선임되어서 지도한 결과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 훌륭한 실력에 의해서 그 실력 자체로 인해서 향상되어지기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성적이 훌륭한 선수의 생활을 거친 그 감독은 그 수용하는 선수들이 생각이, 우리 감독님은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실전에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 공을 다루는 기술이 훨씬 나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탁구 전 국가대표 선수 윤한규 선수가 코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탁구 선수로서 명성이 있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는데, 가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수개월 동안 똑같이 반복시키는데 너무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독의 명령에 순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적응이 되어서 세계적 선수가 되고, 또 지금은 이렇게 국가 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으로도 또 이렇게 많은 프로의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들어야 할 때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양심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성의 소리가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권면이 있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들리는 것이냐? 그것은 자신 속에 삶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자기의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소견과 고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현재적으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런 것들이 길고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개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미래가 불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활동도 중단되어지지만은 각종 모임이 해산되고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가 소홀히 되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 편안함과 취향에 푹 빠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비극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목사나 교수 되는 사람이 깊은 관심에서 떠나서 까닭 없이 자유로이 한 달, 두 달을 보낸다. 이 공백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짧은 기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실패의 요인이 된다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들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과 지내노라면 아니 어째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용어를 자주 쓰게 되었던 구제불능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이 오늘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다 보면 그때부터는 구제불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전문가들이 관심은 많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 세력이 되고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등 전부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니까 당신이 오기로 한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결국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주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였소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애굽 바로왕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도 바로왕이 얼마나 기회를 상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보내도록 권고를 했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거나 이스라엘의 백성을 해방치 않으려고 가진 억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을 비롯한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옵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티끌이 이가 되게 했습니다. 파리가 득실거리게 했습니다. 모든 가축이 죽는 그런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우박이 내립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습니다. 흑암이 온 땅에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10번째, 처음 난 초태생 장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만 재놓고 전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인 것만 아니고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다만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과거 행적에 도취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절망해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자기 사는 것이 불확실해지고, 삶이 불확실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결국은 사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자리로 전락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차원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는 어떤 차원의 감사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느냐? 옥문이 열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형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언급한 것 같이 설교가 지식으로 전해지거나 감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최고 감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올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여유 있고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달려들어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위한 건강 강연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침이 없는 감사였어요. 옥문 열리고 사람들이 병 낫는 그 어느 한 가지만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속에 변화를 받는 것을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거는 얘기일 뿐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도덕적 강연 정도의 강의는 이 목회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행복은 일반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 구원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치료 사건이 나옵니다. 미문 곁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치료받은 병자와 치료시킨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허다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고 고용시켜 역사케 했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심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이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유한이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 행복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행복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고 감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말씀이 내게 들려오든지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관계에서 카리스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인카네이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역사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들을 만한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약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이 여겨졌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기에 그는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머무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머물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존재해서 이렇게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고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중에 가장 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강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